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라 도우사라.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라 도우사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흙으로나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처음 만나고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해서 처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제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그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제 18절에 보시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게 이제 처음에 임하셨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 속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이제 임하셔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일단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두려움 때문에 멀리 이제 물러선 것이죠. 그렇게 멀리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이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두려움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죠.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로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거치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한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떠나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첫 번째 경험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느끼는 첫 번째 갖는 것이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이 똑같은 하나님을 이 20절에 가면은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위로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백성은 멀리 서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오히려 가까이 갔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 갔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반면에 모세는 똑같은 하나님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갔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왜 모세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이제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등치가 크신 거예요. 그리고 막 눈도 크시고 막 인상도 좀 약간 험상해서 무럭무럭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친구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야야, 빨리 저쪽으로 가자. 아버지 없는 데로 가자고. 애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가면서 뭐라냐면, 야, 니네 아버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냐면, 야, 우리 아빠 하나도 안 무서워. 야, 우리 아빠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리 아빠 얼마나 재밌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되게 재밌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 차이가 왜 나죠? 그 친구는 그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겉모습만 딱 봤을 때에 막 자기보다 키도 크시고 막 눈도 부리부리 하시고 막 얼굴도 험상꾸는 게 자기가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 그냥 무섭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랑 어울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재밌고 자기랑 잘 놀아주고 또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지 이 아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이래로 지금 이 시간까지 근 1년 정도예요. 시간이, 이 기간이 대략.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0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을 협박하거나 죽이거나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는 이 위험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진짜 그 속마음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가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 당신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칼날을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데 강조점을 뒀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믿는 걸로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도 인격적으로 신뢰해서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전에는 부정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갈등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를수록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저에 대해서 같이 어울리고 막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저하고의 경험을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저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깊이 나누면은 그 사람하고 사귀면 사귈수록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경험해야 훨씬 더 그 경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다가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심홍선 목사님은 사귐의 기도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기도가 구하는 수단이에요. 간구하는 수단이에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의 수단으로만 쓰지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 형태는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주기만 하는 거예요. 내 거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조용히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조용히 들으려는 마음. 그러니까는 계속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충만한 임재의식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사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연륜이 단순히 어떤 경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연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10년, 30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훨씬 많이 알아요. 그 하나님을 훨씬 많이 알면 뭘까요? 오해가 적은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 두렵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피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오래 사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보겠지만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멀리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정도 하나님을 무서워했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죄는 다 져요. 불평불만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나중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바른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삶이 결코 바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세울 때에도요, 부모들이 혼내는 것만 가지고 자녀를 바로잡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혼내는 것만 갖고는 자녀를 바로잡을 수 없어요. 징계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일부분이고 수단일 뿐이지, 아이들이 이거 하면 아버지한테 매 맞을 거야, 이거 하면 아버지한테 죽어, 뭐 이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했던 모세야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미안하지만 너 못 들어가, 그랬을 때 모세는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남은 시간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맡긴 사명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섭섭해서라도 하기 싫을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고생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그거 좀 잠깐 들어가게 해서 이왕 죽을 거 거기서 죽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자기 소원도 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 모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그 자녀를 키울까요? 보통 이제 부모들이 그러죠. 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난다, 너 하나님 벌고 너한테 벌 주신다,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막연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면서 그냥 죄 지면 벌 받을까 봐 무서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신앙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바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친밀하게 동행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일했지만은요, 조금 더 친밀한 부교육자들한테 편하게 말을 해요. 편하게. 좀 친밀하지 않으면은요, 좀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아랫사람이지만 내가 혹시 말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무슨 행동이 잘못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면서 이제 전달할 내용을 얘기하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마음까지 아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러셨는지, 또 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왜 하라 그러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어제 그 십계명 강의를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십계명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 한 번도 십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 말씀을 주신,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야 비로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죄짓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여인을 보고 음흉을 품었다면 너 간음한 거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잖아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 이제 보시면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로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면은 23절, 24절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상을,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적극적으로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아내에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뭡니까 부드럽고 매너 있게 행동을 못 하더라도 제가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제가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고 마음도 주지도 않고 오로지 제가 아내에게만 마음이 간다면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뭐예요?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할 수 있고 아내를 배려할 수 있고 그런다면 뭐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 23절, 24절을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한쪽은 뭐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번제라는 것, 그 화목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거기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럼 이게 뭐죠?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번제와 화목제는 드리지 않죠? 오늘 우리는 뭐 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임하셔요.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임재하신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25, 26절에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이제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게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 교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하면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 보세요. 그분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2일